우리가 가장 완벽한 문화의 체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신화, 사상, 잘했어요. 뭐 이런 어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습, 의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도덕, 생활 방식,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교는 이걸 모든 걸 포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괄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반드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계관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종교 체험에 의해서 획득이 되는 겁니다. 교조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자기가 수련과 체험에 의해서 획득이 되는 세계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세계관들을 그냥 합리적인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말로 표현이 처음에 안 되죠. 문자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동화에서 얘기하면 영부라든가 뭐 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주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화와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신화와 상징이 일반 사람들한테 아주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러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하니까 그걸 어떡하냐? 경전을 만든 거죠.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 사상으로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상상으로 정립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겪었던 종교 체험, 교주가 겪었던 종교 체험, 이걸 재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의례입니다. 그게 의례예요. 그 의례를 그 치면 우리 통화에서 치면 오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오관 의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그게 소위 말해서 일상화되고 이러면 의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게 하나의 사회문화의 간섭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상가가 오는 중에 소위 말해서 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요사이도 나이 따지고 선배 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내면화되고 그게 관습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나아가면 뭐냐면 하나의 생활 양식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온돌에 사는 것도 우리가 또 옛날 치면 집안에 뭐 그냥 터줏대감부터 뭐 등등등등 여러 그냥 신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사실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세계관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하시는 것처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생활 관습을 바꾸는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교체가 돼서 이 자체가 하나의 체계가 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생활 양식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교섭이 해가지고 교정이 돼서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종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가 가장 완벽해진 하나의 문화의 체계다. 근데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그 종교를 가지고 담지하고 있는 신자가 만약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남겠어요? 관습이나 경전이나 이런 건 남겠죠. 그 다음에 뭐 신화나 이런 거. 그러니까 부분 이게 파편화된 문화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파편화된 문화만 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속 이렇게 얘기하면 군만 남은 거예요. 본래는 그게 다 세계관이 있었고 그게 다 설명서가 있고 비록 뭐 이렇게 책은 없었지만 이게 다 무가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있고 그 다음에 굿이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굿만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무속 종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문화 체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은혜 체계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라진 종교들을 보면 경전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경전만 남아있는 게.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 고대 종교들 이런 거는 물론 그 경전은 남아있는데 의례도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사람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세계관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잔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존 종교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잔존 종교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관된 체계가 본래 있었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바람에 남아있는 특정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종교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체계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세계관 다르면 세계관이 달라지면 종교 경험이니까요. 경험의 표현인 신화와 상징이 달라지고 종교 사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종교 의례가 달라지고 종교 생활 기본 윤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삶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의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코어 메시지 시스템의 양식에 해당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항상 자기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가 있어야 가장 건전한 종교입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죽어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신화와 상징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종교 사상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례와 관습이 싹 없어졌다. 그러면 현실에 그 종교가 살아서 생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생존을 하겠습니까? 의례나 이런 게 있어야 생존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생활 양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거는 뭐 완전 개토 종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걸 갖다가 종교의 요소로서 근대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의 요소로서 이렇게 내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종교 경험, 종교 사상, 종교 의례, 종교 공동체 이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부분은 약하고 특정 부분이 그 갈직에 어떤 종교가 되는가를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근대 종교의 정체성 형성해가지고 최고성, 절대성, 근대 종교는 다 조직 종교죠. 관료 조직 종교입니다, 사실. 카톨릭, 관료제가 카톨릭에서 나왔죠. 카톨릭이 모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금, 이렇게 보면 근대 종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경험 이렇게 보면 이 종교 경험은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 개인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순수한 그런 어떤 종교고요. 개인의 영성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도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의 기준은 뭐냐면 수도를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고 진실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뭐 수도 종교, 뭐 자기 영성 종교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정도가 치열해야 되고, 깊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 사실은 사상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몸과 정서가 안 따라가는 소위 말해서 무감흥의 종교다. 이 영성이 안 따라, 수련이 안 따라지면 이게 안 된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 믿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경험이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영성 수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종교를 영성 종교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종교 사상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신화와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화와 상징은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조류가 아주 다양해지겠죠. 사상적인 조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사상의 조류가 아주 다양해지면 종교 사상하고 그
종교의 의례라든가 이걸 체계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신화와 상징의 다의적인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그리고 일반 객관적인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체계화시키는, 이게 지식의 종교고 엘리트의 종교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뭐냐면 포교예요, 포교. 사상이 괜찮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포교에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학을 얘기를 한다면 동학의 신앙 체험을 안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려고 하면 말로 가지고 포교를 해야 되는데, 말의 소위 말해서 수단은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교 정신을.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모순인가 모순이 아닌가, 모순을 어떻게 커버를 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 이게 왜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을까? 이게 설명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포교를 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포덕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이 포덕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포덕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교학적인 문제고, 그것만 사실은 딱 이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그거 하는 게 교조주의 종교예요. 이건 몇몇 원리와 원칙과 신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그런 어떤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상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었고, 그 설득력이 왜 안 되는지 끊임없이 그냥 재해석을 해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상은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어떤,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의 틀은 변화시키면 안 되죠. 그건 신앙 양식이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경천 종교이고 수도 종교이고,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이고, 이런 거 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의례인데요. 종교 의례의 기본적인 어떤 종교는 뭐냐, 수행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례의 그 의례라는 건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의 종교 생활이에요. 이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의례를 감흥 있게 하게 하고 뭔가 짜임새 있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종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종교 생활에 사실은 대중들이 종교 생활의 기본적인 중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참여와 진정성이에요. 얼마나 심도 있게, 얼마나 열심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주변 신도 내지 신도가 아닌 사람을 핵심 신도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 소위 말해서 의례만 그냥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상실돼서 제법 종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의례만, 그 제법 종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미신 종교라고 그러죠. 푸닥거리 내용도 모르고 푸닥거리 하면 그냥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신이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다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까먹은 거죠. 문화적인 어떤 체계가 다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시대가 바뀌고 뭐 하고 이러면서 다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굿밖에 안 남는 거니까 굿을 해야만이 소위 말해서 무속의 종교적인 목적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공동체. 이건 현실의 종교입니다. 이 사회적인 종교죠. 이게 조직적인 종교고요. 이게 이제 교단 중심이고, 교단에서는 교단 중심의 이 종교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권력의 형성 방법. 이게 뭐 혈통 중심이냐, 아니면 뭐 민주 중심이냐, 아니면 뭐 간선제냐, 뭐 등등 등등. 여기에 따라서 종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직선제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약점은 사실은 종교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종교 권력의 카리스마가 상쇄되는 거예요. 니도 하는데 나도 하자, 뭐 이런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수행 정도나 종교성이 성자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들어가요. 그게 엄격하게 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권력 집단이랑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직 자체가 연성 조직이냐 경성 조직이냐. 기독교와 같이 세례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학습시키 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런 조직을 우리는 보통 경성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성 조직은 조직력이 단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도 단단하고 안 그런 조직들이 있죠. 뭐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는 사람 좋고 오는 사람 좋고 뭐 이런 어떤 조직들 그래도 관심이 있고 이걸 갖다 연성 종교라고 해요. 연성 조직입니다. 이 연성 조직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왔다가 뭐 그냥 종교적으로 갔다가 이 종교에 갔다가 저 종교에 갔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조직이 힘이 없는 겁니다. 조직이 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교단이 전체적으로 파워가 이 민주사회에서 파워가 상실돼요. 왜냐하면 요사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인사를 딱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신도수에 따라서 간다고요. 인사를. 그러니까 저 밑에는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성조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파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지나치면 세속 권력 집단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집단 내에서도. 안 그러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종교 경험, 종교적 사상, 종교 의례 공동체가 하나의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가 신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과의 어떤 경쟁성이 있어가지고 경성 조직이 되고 지들끼리 그냥 종파 간에 다투고 이러면 신의 투쟁이 돼버린다. 신의 투쟁이 돼버리니까 이건 인간의 다리를 넘어서는 거죠. 인간 목숨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그냥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종교가 돼버립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다음은 이제 종교문화의 장과 영도. 이런 종교들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고 종교들이 종교의 장내에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가 한 장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종교가 제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민간신앙, 신종교, 제도종교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종교의 장을 같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그 종교의 장을 같이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의 문화에 따라서 그 종교의 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9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예요. 그러면 20세기는 사실은 이거 홉스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20세기는 사실은 그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다. 이건 그 다음에 21세기는 근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민족주의가 근대 민족국가가 파워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파워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파워를 행사하고 이 종교의 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체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느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종교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민족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냉전 지금 분단 국가니까요.
냉전 그 이데올로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지금 아직 반복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예. 거의 냉전 이데올로기나, 저 뭐야, 반공 이데올로기나, 반복 이데올로기나, 지금 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는 뭐 최근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근본주의는 최근에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딛고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종교도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민족 종교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탈냉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종교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 거기에 사로잡히가 있는 종교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종교가 요새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태극기 부대의 그 소위 말해서 박광 기광 목사님 그 근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 신앙들이거든요. 이 문제가 되는 걸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의 종교의 위치라는 걸 반드시 읽어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현대 종교들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지. 왜 근본주의가 난무하고 이해의 원색적인 게 난무하고 종교 간에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절대 양보 안 하고 그냥 종교가 정치화되면서 자기 권력을 정치하고 이러려고 하는 이유가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사실은 종교가 가져다 준 산물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만큼은 안 했다고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장이라는 건 그렇게 장도 변하고 종교 내용 자체도 변하는 거예요. 종교 내용 자체는 밑을 보면 종교도 살아있는 여기 있잖아. 그 밑에 보면 종교 일성이 있죠. 특정 종교는 민간신앙이나 제도 종교에서 배제가 된다. 이 동학도 마찬가지죠. 유불성과 소위 말해서 도참, 뭐 등등, 정감록 등등 민간신앙에 거기서 종교 사상이 배태가 돼서 하나의 신종교가 되었고 그러면서 경전과 이래가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제도 종교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에 제가 보기에는 뭐 뒤처졌다고 그래 얘기를 못하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못해서 도전과 반응이 제대로 안 됐어. 안 돼가지고 그냥 제도적으로 정체돼 버린 거예요. 뭐냐면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 정신에 맞는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 개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정체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개혁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정체돼 나면 어떤 종교가 되냐? 유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문화기범적인 종교로 이렇게 남는 거지 종교단체의 어떤 특성으로서 이렇게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가면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들만 있습니다. 노인들 몇 명만 앉아 있어요.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기독교는 이미 소위 말해서 서구의 기독교는 이미 종교단체로서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건전한 문화체계로서의 아니라 이미 사라져 가고 있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기범으로서 앞에 그는 별 상관없고 이제 사람도 안 오고 젊은 사람도 안 오고 이거 가령 종교 경험이나 종교 의례나 종교 교단이나 뭐 이런 거 그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그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옛날 생각이나 하면서 보내는 그런 문화 종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모든 윤리나 도덕은 다 기독교적인 기반에 있다. 그걸 문화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양은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게 다 유교적인 기반이다. 그렇지만 유교는 요새 뭐 그냥 없잖아요. 종교로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석촌제도 뭐 그냥 뭐 문화행사 비슷하게 하는 거고
제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유교 정신이 거기에 살아있고 사상이 살아있고 유교적인 종교 체험이 살아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문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 종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치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요. 제가치화해서 살아있는 문화체계로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종교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이라. 우리가 선도라는 종교가 우리 민족사의 역사 속에서 선도라는 종교가 이렇게 쭉, 왜냐하면 도교는 불로장생을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기적인 종교지. 이 선도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제세 이화, 내지 홍익인간 이런 어떤 공공성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신선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교 시대, 유교 시대 이렇게 오면서 그냥 쇠퇴하다가 그게 언제 다시 부활을 했어요.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치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제가치화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는 한 되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밑에 저 다음 사장의 두 번째 장을 보면 뭐 제도 종교라는 거야 전문가 중심의 종교고 교조적이고 제품적인 종교고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갔다 왔다 하고 신도들한테는 좀 이렇게 습관적이지 무감각한 그런 어떤 종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종교는 대체로 저항의 종교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도 종교가 그렇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교에 가서 진실한 종교 체험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좀 열광적으로 좀 심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신종교는 대체로 종교의 영역 내에서 저항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등급 더 넘어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로 해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제도까지 가면 그게 혁명의 종교가 되고 바로 동학혁명이 그런 거죠. 그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동학은 똑같은 동학인데 시대에 따라서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인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앙자들이 그 종교를 감지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종교를 재해석하고 시대적인 재해석하는 교학자들의 역할이라. 교학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종교의 나이프의 사건 앞에 그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신앙 양식을 한번 봅시다. 유목민의 종교와 농경민의 종교 이렇게 그냥 좀 나눠 보면요. 유목민은 대체로 서양의 종교의 형태고요. 농경민은 동양의 종교의 형태인데 존재론 이게 제일 큰 게 원죄론이죠. 그런데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종교는 법가라든가 뭐 몇 배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는 덕이지 법으로서 해결하려고 생각도 아예 처음에는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덕치가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국을 만들고 뭐 하고 이러다가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권력이 법가를 만든 거예요. 권력이 법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양의 전체적인 어떤 그 문화의 덕은 문화는 덕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덕의 내용이 뭐냐? 도를 따르는 거다. 어떤 도냐? 어떤 진리냐?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진리도 있는 게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건 어떤 길도 있고 도의 길은 많다는 거죠. 왜냐? 인간이 살아나가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양성, 현실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를 기납적인 종교라고, 서양의 종교는 연역적인 종교라고. 그러면
동학은 어떠냐? 참, 천도교, 동학 천도교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양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도 있고 지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독일은 속에서 생기는 그 다이렉틱한 생성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농경민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괴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수련만 잘하면 언제든지 신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인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는 한약이 차이나.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근대 종교 개념을, 서양의 종교 개념을 가지고 동양의 종교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실천한다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믿는다가 돼버려요. 그거는 동양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동학을 해석하는데도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측면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로. 서양의 종교는 정복과 선택, 배제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깔리가 있습니다. 왜냐?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와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백성이면 다 들어가요. 왕조의 예? 왕조의 민중은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갈 수 있다. 가가지고 교화를 받으면 되거든. 교화거든요, 교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배우면 되거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 자체가 그하고 확산 종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성인의 말씀이니까 성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를 잘하면, 학을 잘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주의 있다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상 자체도 회통과 조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 종교들을 같이 이렇게 회통시키고 여러 종교들을 같이 조화시키고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게 글자가 틀렸습니다. 예, 글자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론은 사실은 서양의 종교는 모두가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경쟁 관계를 놓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영혼과 노예. 이게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영웅이 존재해야 됩니다. 영웅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거든. 신이거든. 유일신이거든. 그래서 저게 반드시 종말론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종말입니다. 그때 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못 이루는 거예요. 축적이 안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늘도 수직적인 하늘이고 단절된 이게 세계에 또 틀려요. 이 제가 자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연옥 뭐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하니까 밑에는 수평적인 어떤 이상세계고요. 순환놀이고 역의 논리가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음양 상승 관계다. 즉 밑에 사람은 끌어주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을 끌어주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음양 상승 관계로서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는 걸 갖다가 추구를 하는 게 동양사회다. 그게 진화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이 음양 상승 관계, 교화 관계가 서로 간의 교화 관계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어떤 그 인간론 내지 사회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얘기가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대충 나오는데요. 첫째 보면 유신론적 교. 이게 뭐냐면 신중심 종교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런데 신중심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일신 종교들이에요. 유일신 종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죄, 우상숭배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집단과 집단의 신을 믿는 집단과 집단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은 인간의 목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구의 소위 말해서 투쟁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3차 세계대전은 남아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식민지, 비식민지의 경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과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막시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동양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냐?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무속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포섭되고 조화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무속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중국이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됐으면 중국의 전통 문화가 다 살아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한번 가보셨죠? 일본 가보면 신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신도가 뭡니까? 일본이 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냐? 신비적인 종교. 이게 바로 진리 중심의 종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획적인 종교. 이게 공동체 중심의 종교예요. 공동체가 위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이것도 이거 오타나네요. 개인 이해나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 그거 보시면 그러면 신앙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신 중심의 종교는 지상과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격절되어 있어요. 소통 관계가 없어요. 소통을 하려고 하면 뭐 가지고 됩니까? 성령 이런 것 가지고 돼요. 성령이 내려왔다 뭐 이런 것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인 회심이 있어야만이 개인의 회심이 있어야만이 이 종교가 형성이 되고 개인이 회심을 해가지고 신을 찬양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왜 그게 신종론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한테 내 구원을 주지 않냐? 이 신종론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아이고 난 이제까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이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종교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은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교회. 저 소망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내 잘 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얘기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 성령이 그 작동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종교는 진리의 종교는 이런 구조입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과 인간이 같은 거예요. 그 동학으로 얘기하면 인내철이에요. 예. 오심열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저 뿌리가 같다는 거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이거의 차이는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그 뿌리와
우리가 열심히 그 뿌리에 수련을 해서 닿아가면 모든 게 다 같아진다. 이게 동양종교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사실은 동학도 그렇죠. 수심정길의 어떤 그런 어떤 과정과 그다음에 주문 그하고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저 뿌리 생명의 뿌리에 가면 조상이고 뭐 그냥 만물이고 다 같아지는 겁니다. 다 하늘이잖아요. 다 하늘. 다 하늘이잖아. 그런 종교가 이 동양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만 나오지. 서양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문화 질서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동학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결과는 같지만, 결과는 같지만, 우리의 정서에 맞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렇죠. 겁니다. 그 다음에 범할, 인려, 천인, 합일, 그 다음에 기납제, 신합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쭉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형태 한 보시고, 주제 한 보시고, 신앙 한 보시고, 죄, 그 다음에 조직,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저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신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수도 집단. 수도 집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를 하는 사람이 대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중이 다 수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정도는 전문가 종교들이에요. 수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수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수도해가지고 그 뿌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법성 이렇게 얘기할 적에 성이라는 거는 성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를 얘기하는데 상가가 본래는 뭐 이 사람 그 사부대중 얘기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 성녀들입니다. 수도성들이거든요. 그 밥 먹고 수도를 해야만이 밥 먹고 수도만 해야만이 깨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수도 집단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대중적이 될 수 있어요. 대중적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 종교가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적인 종교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대중종교로 만든 게 우리나라 민족종교예요. 왜냐? 공부만 해야 한다고 군자 되는 거 아니다. 주문 열심히 외우고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면 누구나 다 군자 된다. 신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엘리트 수도 집단을 갖다가 대중적으로 확산한 거예요. 확산시키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를 민주화시키고 한국화시키고 대중화시킨 그 이전의 엘리트 종교들을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종교를 보면 추정 집단, 뭐 연원제고요. 그 다음에 무속의 경험 이런 거는 고객 집단이고 이 집단 성격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집단 성격이 다 다른데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나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나 불교요, 개신교요, 뭐 그냥 동학이요, 뭐 천도교요, 원불교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아니 뭐 내가 구태 그걸 갖다가 얘기할 필요 내 수련 잘하고 이러면 되지. 내가 뭐 구태 그거 왜 필요해? 그게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 농민혁명에 거의 숱한 사람을 동원했잖아요. 그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발휘를 했단 말이에요. 포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직의 힘이라기보다도 그때 시대 정신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지발로 걸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어떤 의미에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주의 모델.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게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강 알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인간 삶의 모델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주가 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요 모델로 사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여기 동학 최조 선생님도 계시죠? 이거 보시면, 예, 예. 참, 죄송합니다. 이런 거 틀리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데. 예. 하여튼,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종교가 제도 종교도 있고, 저항의 종교도 있고, 혁명의 종교도 있고, 반혁명의 종교도 있어요. 네. 이건 사회 성격상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가 항상 특정한 종교가 사실은 하나의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 가지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저항의 종교도 될 수 있고, 혁명의 종교도 될 수 있고, 반혁명의 종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마 대강 그할 겁니다. 원시 종교, 교대 종교, 역사 종교, 근대 종교, 현대 종교의 종교 형태, 상징 체계, 종교 행위, 종교 조직, 그 사회적인 의미, 이렇게 제가 갈라놨는데 이것도 보시면 뭐 어지간하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해요. 원시 종교는 토템 종교, 그 다음에 고대 종교는 제2 종교입니다. 사실은. 제2계층들이 형성이 돼서 제2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제2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 종교는 이게, 이게, 아닌데, 제국의 종교인데, 이 대제국의 종교. 그래야 대제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보편 종교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전 종교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국의 종교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국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종교. 이거는 근대 종교는 근대 국가의 종교입니다. 근대 국가의 종교, 성공회라든가 뭐 이런 근대 국가의 종교. 그 다음에 현대 종교, 탈제도화 종교. 지금 현재 뭐 단학이나든가 뭐 그냥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영성 종교.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넘어간 게 뒤에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한국 종교 문화의 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도 종교로 있는 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외래 종교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미 제도화가 완료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선교 내지 포교 내지 포덕을 하러 온 종교들입니다. 이게. 그죠? 이건 거의 제도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이미 제도화가 완료가 돼서 그 땅에다가 그 땅에 종교의 꽃을 심으려고 이렇게 와가 있는 그런 어떤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족 경제는 이 제도의 초기에 있고 문화 창조적인 기능을 아직 그냥 발휘하지 못한 종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교조의 종교 경험이 살아가지고 따끈따끈한 종교들이에요. 교조를 아직도 최고 우상의 과정을 못 거친 그런 어떤 종교들. 그러니까 사상으로 제대로 커버가 제대로 안 된 종교. 자생혁명적 종교. 천도교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분파혁민적 종교. 신불교계 종교, 신도교계 종교, 신유교계 종교, 대동교라든가 뭐 원불교라든가 뭐 그냥 관승교라든가 뭐 이것도 많아요. 분파형 종교에서. 그 다음에 한국적 기독교. 통일교, 전도교, 세일교단, 영성교, 구원파, 신천지 뭐 등등 많아요. 그 다음에 기술인 단체들. 국순도, 연정원, 단학선언 이것도 많아요. 이게 여기는 아직 종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 체험을 저희끼리 그래가지고 열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돼요. 탄압을 해도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체험이 그렇게 자기의 안식과 행복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간신앙.
이건 제도가 없이 전례적으로 형성이 된 거고, 민간신앙이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례 간섭으로 된 종교들이다. 그러니까 보면 무속, 선교, 도교, 가이도교나 뭐 풍수도참, 뭐 상수역학, 뭐 등등등등. 이게 민간신앙이에요. 근데 새로운 종교들은, 이 민족 종교나 이 새로운 종교들은 제도 종교와 민간 신앙이 결합을 해서 새롭게 단일한 체계로 탄생되는 게 이게 신종교들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절대 없습니다. 신종교가 하늘 앞에 그대로 떨어지는 건 없다고요. 자기의 종교 체험을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종교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창의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창의적인. 새로운 재가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뭐냐면 제도 종교는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종교들은 신종교나 민간신앙이나 이게 주변에 있어가지고 문화의 중심에서 파워를 가지고 그냥 설득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종교들이라고 해 그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순환과 역동성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가 그하면 고려시대 때 불교의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조선시대 유교의 폐해 때문에 그렇게 나고, 종교는 종교의 장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도 이렇게 순환이 돼야 건전한 종교다. 그러면 내 종교는 그러면 저 개항기에 이렇게 그냥 형성이 돼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현대 사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그 개항기 때 형성이 된 그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시대에 스스로 뒤처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있을 적에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한국 종교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독과점적 다종교 사회입니다. 독과점이 뭐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게 독과점이고요. 그 외에는 주변적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 다종교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공생한다 할 정도로,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종교 백화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조금 백화점이라고 적은 게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개방적이고 종교 문화에서는 개방적이고, 소위 말해서 패턴과 조화의 어떤 종교 문화들이 그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대립되는 종교가 있죠. 개신교. 야,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충돌하고 있고 한국의 전통 종교와 충돌하고 있고, 충돌. 그렇게 충돌을 하지 않고 한국적으로 그 관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한국적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은 신명,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그 회원, 당군, 뭐 등등이, 하늘님, 경천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기독교 신앙 형식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인데 신앙 내용은 한국적인 걸 다 받아들인다. 물론 그 종교들이 이 신자유주의 근본주의 사회에 와가지고 정치화됐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면 종교가 소위 말해서 자기의 생존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본주의화되고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화 안 된 종교는 우리는 진짜 종교의 그 근본적인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거는 근대 종교의 기본적인 틀이, 현대 종교는 이미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 문화의 보고고, 그 다음에 중증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뒷부분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그냥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시간 한 5분